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곳곳마다 넘치고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나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에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살아내기에 힘겨운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기도가 사랑이 될 것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 올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감당 못할 은혜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아멘. 주의 사두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나를 채우네. 나는 살아서
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주.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주소서. 삶의 중심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함께 마음껏 표현하며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이번에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의 이유 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몸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니 주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로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담아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니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변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성격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격은 타고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간혹 교회에서도 성격대로 신앙생활하고 믿겠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해도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다른 건 다 바꿔도 내 성격만은 하나님은 바꾸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이 성격대로 타고난 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면 예전에 자주 사용하던 나쁜 말, 행동들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성격도 변합니다. 모난 성격, 공격적인 성향이 주님 성품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한 사람은 거룩한 격식을 갖춘 사람, 진짜 성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진짜 거룩한 격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갈라디아서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첫 번째 초반부에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루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길에 바울은 이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이후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이하 말씀에 보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길에 갈라디아 지방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은 교회 내에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선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할례 역시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이렇게 전파했어요.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절박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호소하는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선포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함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 안에서 주어진 참 자유의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삶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이것을 구원의 질서에서 성화라고 하지요. 성화는 우리 각자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격식을 갖추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룩한 격식을 갖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선용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자유를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또 매이지 않는 상태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를 억누르고 또 사로잡았던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유한한 인간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의지한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로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진정한 자유는 쟁취하는 것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선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함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십자가의 사랑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에요.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온 율법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더라고 바울 사도는 언급해요.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하물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너희들도 자유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물고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의 종입니다. 종노릇하는 것과 자유함, 이것은 정반대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모순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섬김은 진정한 자유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발적인 섬김의 모습을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격식을 갖춘 그리스도인, 진짜 성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서로 종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사랑의 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늘 상대방보다 늘 낮은 자리에 설 때, 자신을 낮출 때 성취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유대 철학자인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비대칭성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인간 간의 관계는 늘 비대칭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 늘 높은 자리는 상대방에게 있어야지 거기에 사랑이 있고 윤리가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서로 동등하기보다는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모습에는 그 어떤 윤리도 사랑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굴림이 있을 뿐이죠. 이런 모습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에 속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육체에 속한 일이란 단지 자연 발생적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옛습관, 이런 것들만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 아는 삶, 죄에 빠진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뿐인 사람이에요. 나만 아는 사람이죠. 나만 아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뿐인 사람이에요. 자신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하는 모습을 읽진 않았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것, 차마 우리 입에도 담아둘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격식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은 늘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관계의 비대칭성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상대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진정한 서로의 종노릇하고 서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 힘과 생각과 의지로는 잘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신념과 생각을 확고히 다진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지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늘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됨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쭉 내려가서 2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지금 읽은 두 구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윤리를 규정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을 쫓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는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걸어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걸어다녀라라는 명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늘 말로 표현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합해져서 그 합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왜냐하면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서 욕심을 내지만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육체의 욕심보다는 성령이 늘 우월하다는 것, 늘 성령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모난 성격, 성품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어도 내 성격이 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함께 주십니다. 실수를 했어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라고 이렇게 선한 양심이 발동해요. 이 모든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게 하고 또 선한 양심을 품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미성숙한 인격이, 내 모난 성격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바라기는 늘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지만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이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권면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끝이 나고 있어요.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심고 거둠의 비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옛말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원리는 똑같이 신앙에도 같이 적용이 돼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맺어야 될 9가지 열매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심어야 다른 나머지 8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을 뜻하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지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심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역시 삶에 심겨진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또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서로의 종노릇하며 말입니다. 그때 저급했던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순간적으로 얻었던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희락은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허락해 줘요.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요,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란 다른 사람을 간용할 줄 아는 성품입니다. 오래 참음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 오래 참는 자에게는 기꺼이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 자비가 주어집니다. 자비는 여러분 어떤 성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가 우리에게도 몸소 배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늘 다른 이를 향해서 자비해야 되는 태도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양선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양선은 모든 착함과 선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그 다음으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피스티스, 신실함,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함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나에게 어떤 해를 가진 자에게도 위협하거나 또한 보복으로 분개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보복과 분노의 마음이 들지라도 성내는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지막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절제를 뜻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뭐로 표현했냐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제는 자기를 통제하는 거죠. 자신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의 열매는 다른 타인을 위해서 하는 열매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미덕이에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어서 자신을 지키는 절제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질과 타고난 성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세도, 또 베드로도, 바울도 성격과 기질대로, 그들의 기질대로 사용함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난 성격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살다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상황이 좋아집니까? 화를 내고 내 감정을 쏟아낸다고 해서 상황과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 분냄에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평소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고 또한 훈련해야 돼요. 절제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훈련이 무엇입니까? 인격의 훈련이에요. 인격의 훈련을 위해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깃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격에 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 목표는 어떤 훌륭한 사례나 성공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생활이고 또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의 만남들, 무수한 관계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과연 예전과 같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설령 예전과 같이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해도 분명한 사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평범한 일상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평범하다는 건 남보다 못났거나 아니면 현실을 타협했거나 게으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조금 유별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나는 다르고 나는 특출나다라고 생각할 때 멋을 부리게 되죠. 그리고 훈장을 단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본질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요.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상황과 여건보다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이제와 영원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유함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힘든 시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히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저희의 성품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행동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모난 성격과 행동이 교정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성품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때에 성령의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 그 용서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고백을 담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내 안에 주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온라인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의 여파에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과 중심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저희의 인생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져주게 하시고 서로 종노릇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감독님과 모든 사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강하고 펴신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저희의 모난 성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